10장.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 이제 오늘은 에스더 이제 마지막 10장을 우리가 함께 읽으셨는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마지막 에스더의 이제 문을 닫는 이 10장은 간단하게 세 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그리고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토와 바다 섬들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광대한 영토 전체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본토 내륙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연안의 섬들 그리고 해안지대까지, 즉 당시 사람들이 인식하던 온 세상 끝까지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근데 이 드넓은 이 지역에서 온 세상으로부터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동안 그 악한 하만의 음모로 말미암아 발생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큰 혼란 그리고 위기,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수습되었고, 그리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력과 제국의 평화가 아주 완벽하게 안정되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0장은 왜 1절에서 같은 제국의 안정과 그리고 부강함, 막강함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제 핵심이 나오죠. 바로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의 위대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즉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제 한번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가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높였다. 모르드게를 높이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즉 이렇게 온 세상을 호령하면서 세상 끝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조공을 이렇게 거둬들이는 이 강력한 왕 아하수에로 왕이죠. 최고의 권력자 아하수에로 왕이죠. 바로 그 아하수에로 왕 다음 자리, 즉 제2인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포로 출신인 유다인 모르드게를 앉히셨다. 이것을 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1절 말씀으로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중심에 가장 강력한 그 터전 위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승리의 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강력한 세상의 중심 가운데 그 누구도 아닌 당신의 백성인 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앉히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마침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제 가게 될 그러한 저 천국을 의미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데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스린다, 우리는 통치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에 말하는 어떤 통치함, 다스림이 있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실 때에 그 다스림과 통치하심과는 여러분 의미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치, 다스림, 자, 이것은 어떤 모습이죠? 검과 몽치로, 즉 힘과 권력으로 막 사람을 강압적으로 억누르고 꼼짝 못하게 군림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대부분이죠. 우리 인류 역사를 쭉 우리가 살펴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막 싸움에서 정복해서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다스려버리고 통치해버리고 막 고요를 쥐어짜고 이러한 모습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의 아하수에로 왕처럼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막 그냥 여기저기로부터 조공을 막 걷어들이는 거. 이게 이제 철저한 세상의 통치 방법이고 다스림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일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들이 이제 군이 로마 병정들을 대동하여 데려왔을 때 이제 베드로가 막 거기에 대항하려고 칼을 막 휘두릅니다. 그러다가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죠. 이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둘러서 그 말고의 귀를 붙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무엇입니까? 대적자들을 막 힘으로 굴복시키기 위해서 막 베드로처럼 대항하고 무섭게 칼을 휘두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섬김의 원리, 사람과 섬김의 원리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는 카리스마, 저분 참 카리스마 있다. 뭐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님, 뭐 카리스마 넘치는 뭐 대통령 막 이런 식으로 이 카리스마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카리스마 그러면 흔히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막 쥐고 흔드는 강압적인 장악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야,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막 무슨 무력, 무슨 무서운 힘 이런 것들과 이 카리스마를 연관하는데요. 본래 이 카리스마는 이 헬라어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은혜라는 말이죠. 은혜. 그러니까 이 진짜 카리스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강압적인 어떤 막 힘과 능력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값없이 바짝 엎드리는 그러한 섬기의 모습을 통해서 부단히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능력, 즉 섬김의 능력을 우리는 이 카리스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이 강력한 페르시아 2인자의 자리에 딱 앉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 역시 이 아하스로의 왕처럼 막 그저 세상적인 통치자로서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막 힘과 권세로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즉 섬김의 카리스마로, 은혜의 카리스마로 세상을 그렇게 다스려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 모르드게를 이 세상의 가장 중심에 가장 강력한 터전 위에 이 모르드게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이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바람대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간절한 염원대로 모르드게는 그렇게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2인자의 자리에서 이 칼과 창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이처럼 동족의 아픔을 품어주고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은혜의 카리스마, 섬김의 카리스마로서 온 백성의 마음을 그렇게 다스리면서 마침내 모든 백성들로부터 정말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우리는 이 같은 모르드게의 참된 카리스마, 즉 섬김의 다스림의 이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표되어지는 한 분을 또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온 세상을 참되게 섬기기 위해서, 온전히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온 우주를 호령하시는 그런 하나님 본체, 바로 하나님 당신 되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검과 몽치로 이 세상을 굴복시키지 않으셨죠. 오히려 하늘의 영광, 그 모든 어마어마한 권세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아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온 생명을, 자신의 한 방울 피와 땀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면서 대속물로 우리에게 그렇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모두를 철저하게 섬겨주셨죠. 즉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카리스마, 즉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였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강팍한 모든 마음들이 다 녹아져 내렸고, 이처럼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쁨으로 받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이렇게 거듭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오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존재로 서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당대의 2인자의 자리에 딱 세워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결코 검과 몽치를 휘두르는 자들이 아니죠. 오히려 상처받은 영혼들의 아픔을 품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을 향하여 넉넉하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세상 한복판에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직분과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어떤 사회적인 위치, 모든 지위 이런 것들로 막 남 위에 군림하고 서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호령하고 막 억누르라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처럼 모르드게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카리스마를 발휘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섬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잘 각인하시고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된 주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다음 한 주간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만나게 되는 모든 영혼들에게 참된 평안, 또 생명의 은혜, 그리고 축복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정말 위대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